고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39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되 예수님의 본성에 관한 진리의 말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때로는 피곤해하고 때로는 우시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정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셔서 살았지만 그가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표적과 행하신 교훈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복귀하시는 돌아가시는 분이심을 통해서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지만 그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로고스 하나님이셨다. 그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교훈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절정을 우리에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그 아버지께로 오신 그 예수 가운데 먼저가 구속주로 예수님 오시고 우리 지난 시간부터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6장 내용 전체가 바로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이거 얼마나 그 중요한 그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너희를 광야에서 하늘에서 나오는 그 만나를 하나님 내리셔서 먹게 하셨다 그러는데 사람은 육신은 참으로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우리가 생을 얻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고 인도하는 우리의 영혼, 우리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우리 영혼은 이 땅의 음식으로는 결코 만족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된 영혼의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심을 가리키는 것이 6장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진정한 참된 그 인생의 길을 너희들이 살 수 있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 그 6장 앞부분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킨 것은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5과 떡 2조각으로 오병이어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다. 예수님이 무슨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심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그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유대인들은 외형적인 행동 중심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엉뚱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내면적인 일입니다. 외형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생명의 떡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지금 전개하는 가운데 하나의 그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일은 지극히 외형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지극히 내면적이고,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하여야 할 수 있으며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지금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분임을 받은 자죠.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자 이런 뜻이니까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로고스임을 증거하는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은 늘 외형에 있어요. 외형에. 율법을 지키는 외형적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어떻게, 그 방법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믿는 건 뭐 드러나질 않아요. 내면에 있는 일이 사실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지금 드러내는 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바르게 믿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빗나간 유대인들 생각은 하나님 일하면 항상 외형적 행동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그 방법을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가르치는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말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 시각이냐 말이죠.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그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본의가 되어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거. 이거는 신본주의. 이건 하나님이 본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거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의 접근과 예수님의 그 반응, 예수님의 해답은 너무도 시각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얼마나 이쪽으로 생각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지금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세상적 관점, 유대인의 관점, 인간적 관점과 하늘의 관점의 계속 충돌 현상, 그 오해 현상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계속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근데 예수가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 우주를 심판하고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먹을 갖다 드렸느냐? 계속해서 그 땅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의 충돌과 오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정말 복음의 그 본질에 이를 수 있는 거죠. 복음은 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어제 우리 청년부 리더 모임에서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자냐? 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가 그렇게 중요하나? 모세도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 모세부터 선지자예요. 구약은 사실은 그 선지자의 음성인데
모든 그 사람은 이 선지자를 모르면은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예요. 제가 어제 청년부에서 그런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위대한 책들, 사상들, 철학책들, 과학 사상들, 온갖 하버드 대학 가면 수천 권, 수만 권 책들이 쌓여집니다. 그 전부 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생각들이에요. TV에서 막 계속 틀어대는 온갖 토론회들, 내용들, 전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 이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사람의 소리를. 이 사람의 소리들은 일리가 있을 뿐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정말 일리가 하나의 이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치는 있죠. 들어보면. 제가 이번에 그 선거 전에 토론회를 여러 차례 봤어요. 선거에 관심이 없습니까? 선거 아저씨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한국 역사를 어느 방향으로 주도하겠다는 데 따라 하나님이 막 선거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 가는 거니까. 토론회를 들어보면은 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민노당이 자꾸 나와요. 제가 민노당을 찍었는데, 한나라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나라당 이야기도 옳고, 저는 뭐 정치적 그 판단을 잘 모르니까, 세상 정치를 잘 모르니까, 그냥 제 뭐 취향 따라서 찍었는데, 한나라당 이야기 들으면 한나라당도 그럴듯하고, 또 열린우리당 들으니까, 참 그것도 그럴듯해요. 또 민노당 이야기 들으니까, 그것도 또 좀 그럴듯해요. 일리가 있지, 진리가 있는 게 아니, 절대로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 이야기 들으면 이 이야기가 맞는 거, 저 이야기 들으면 저 이야기가 맞는 거. 우리는 외부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듣고 살아요. 또 한 가지는 인간 내면 속의 생각이, 자기 마음의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참선한다고 들어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인생이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누구이냐,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선을 하면은 답이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질문만 올라와요. 중국어로 말해볼까요? 예, 是什么 하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질문만 자꾸 올라와요. 끊임없이 그 질문을 가지고 정진하는 게 참선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참 나는 어떤 존재이냐, 끝까지 질문하고 해답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참선을 오래 하면은 욕망만 올라옵니다. 욕망만 올라와요. 내 내면에 해답이 없습니다. 질문만 생기고,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내가 누구이냐, 우리 어디로 가느냐, 계속 질문만 생겨오고 답은 없어요. 나중에는 더 질문을 하면은 욕망의 찌꺼기도만 올라와요. 욕망의 찌꺼기. 이걸 잡음이라고 그래요. 잡음. 잡다한 소리만 올라와요. 내면 속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선지자는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줘요. 하나님의 소리를.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면에 들려오는 소리는 전부 사람들의 소리, 더 나가면 궁극적으로 어둠의 소리예요. 궁극적으로. 네가 네 주인이다. 네가 네 인생 책임자라. 네가 역사의 주인이다. 그 어둠의 생각들이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타고 들어옵니다. 그 소리 들어서는 평생 들어도 인생이 정리 안 됩니다. 역사가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지금 대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요. 그래서 예수는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오늘 이 6장 내용은 뭡니까? 생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내용도 이 세상의 소리는 잡음일 밖에 없어요. 잡음이 전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오늘 생명의 떡을 먹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건 다 잡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잡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모든 일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 왜 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중국인이 뉴질랜드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 뭐 하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일하려고 이 일을 합니까? 아니,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그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참으로 믿기 위해서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그게 양식이에요. 이게 양식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정말 더 믿어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믿는 것.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잘못된 접근은 믿음은 문제는 다 해결된 줄 알아요. 믿음은 다 해결됐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행해야 하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우리는 믿음의 문제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키우고 믿음으로 행위를 낳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복음 전파도 하게 하고 일도 하게 하는 것은 전부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그게 하나님의 뭐니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확고하고 더 분명하게.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키우는 만큼 믿음의 행위도 따라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이 땅에 두시고 교회 일도 하게 하고 저 일도 하게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영생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습니까? 그게 죽는 날까지 더 풍요하게, 더 감사하게, 더 평안하게 참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누리며 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해하고 즐거우니까 이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풍요를 느끼는 만큼 하게 하시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양식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먹고. 그래서 35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오병이어 지난 28절에 하나님의 28절 다시 보세요.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이게 중요하죠.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아니에요. 그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해답을 해주신 거죠. 그 흐름을 가지고 35절을 읽어놔야 돼요. 오늘 그 흐름을 가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는, 이때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자지요. 물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전거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일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일이에요. 지금 그 믿음의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믿도록 만들어갑니다. 그 믿음이 더 확고하고 분명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도 하게 하는 겁니까? 행위도 하게 해요. 교회 일도 하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점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위원회도 하고 또 중국 보고도 듣고 여전도의 보고도 듣고 이게 지금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일을 통해서 뭐가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다 이미 형성됐고 그 다음에 일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점점 낳게 해서 더 믿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하나님 여호와를 잘 믿는 거예요. 참으로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고 믿어져 가도록 그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어요. 그렇게 믿어져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도 시켜 나가는 거죠, 물론.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맥락이 지금 이어져 나갑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러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그때 믿음을 안 준 거죠.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예정사상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정해져 있어요. 만세 전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 자를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시는 자가 있어요. 그 자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내게로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땅 위에서 이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예정한 백성이 있지 않아요? 있으면 누구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잘못 깨달으면 뭐 성경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다 아버지께로 온다 했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애쓴다고 되나? 우리가 애쓰든 말든 하나님이 예정된 백성은 다 천국 가고 아버지께로 다 가게 돼 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정론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예정론 자꾸 가르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태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내야 복음이 막 해외로 전파되고 한다고 알미니안식으로 가르쳐야 막 성도들이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내고 하는데 예정론 가르쳐 놓으면 예수 믿을 사람, 아버지께로 올 사람 다 정해져 있다더라. 그리고 우리가 굳이 복음 전도를 거의 안 해도 다 정할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다 하신다고. 그래서 예정론 깨달으면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정론을 가르치면 열심히 떨어진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죠. 정말 그 예정론을 깨달았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 또 이 원리적으로 봐도 진짜 제대로 된 예정론을 깨달으면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바울이야말로 가장 예정론자 아닙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사한 걸 바울이 직접 기록한 사람이니까 예정론을. 근데 바울의 생애가 어떠냐 말이죠. 바울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 예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르치기 때문에 바울을 계속 마음을 역사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 깨달으면 자기도 풍요하고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마음을 자꾸 주셔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하게 돼요. 우리 집사님도 지금 중국에 가서 자꾸 그러면 그쪽으로 중국의 복음을 들어야 될, 우리 말씀운동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세는 지금 계속 흘러가거든요. 구라파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건 앞으로 동남아로, 중국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사업이나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가지는 못해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쪽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이 천국 복음이 어딘들에도 복음이 떨어져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우리 집사님은 직접 그렇게 갈 마음까지 생기는 거고. 그런 마음을 예정해서 움직여 나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자꾸 그렇게 내가 예루살렘도 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거 가면 죽인다. 결박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가지 말고 있으라. 그랬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쪽으로 마음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게 하나님의 예정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있으면은 보낼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보낼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여기 중국이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을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있으면은 여기에 말씀 운동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에서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보내게 하셔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최초의 하나님의 선교사지요. 아버지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은 자니까. 그 선교사도 하나님이 보내서 가게 해요. 보내서. 이걸 누가 하십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어떻게 해요? 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로 예정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다 왔어요, 안 왔어요? 아무마도 그 옛날에 기도할 때, 빈자리에 이렇게 만사오니 하는 거는, 그냥 그 기도를 아주 재밌게 생각을 해요. 빈자리 없어요. 지금 오늘 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 다 오셨어요. 빈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빈자리는요, 예배당 더 크게 만들면 빈자리는 더 많아져요. 그렇잖아요? 예배당을 좀 적게 만들면 빈자리가 적고, 그 빈자리가 자꾸 많다고 생각하는 건 그 목회자들이 만들어낸 기도인데, 그게 욕심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온 사람보다 더 많아야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엄청난 욕심에 찬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광야에 와서 말씀 듣고 이 천국 복음을 누리며 살 영혼들 다 오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 말씀 드려야 될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줄 아오니 이 말씀 더 널리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게도 하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요. 근데 빈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빈자리 있습니까 지금? 빈자리 없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시간 드려야 될 영혼 불러왔어요. 그래야 우리가 많이 평안이 있지요. 아이고 우리 가족도 아직 못 왔고 누구도 못 왔고 물론 못 왔지요. 물론 못 왔지만은 이제 하나님 또 때가 되어서 우선 우리 듣는 우리부터 자꾸 말씀을 누리고 하면은 차츰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걸 우리가 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지금 또 다 와버려도 안 되잖아요. 지금 와야 될 영혼 오게 해서 하나님이 또 행하시는 일을 또 봐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정론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예정론만 가르치면은 교회에 사람의 욕망만 남습니다. 예정론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지요. 자, 그래서 37절 다시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어 쫓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또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죠.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뭐라 했습니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한 백성들 지금 안 돌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놓칠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다 정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될 사람을 정확하게 돌아오도록 여건과 마음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마음을 격동시켜서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 듣고 살아야 될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그걸 믿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걸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이지 내가 발부둥 치고 지금 안 왔다고 우리가 당장 하나님 일이 뜻이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안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래서 지금 40절까지 41절로부터 6장 41절로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교훈을 의심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전거합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자꾸 의심을 해요. 41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건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재밌지 않아요? 성경 얼마나 재밌어요? 유대인들의 관점, 유대인들의 그 세속적인 관점, 유대인들의 무슨 관점? 외형적인 관점.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는 건 내면적이고 신령한 관점.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 이거는 땅에서 나오는 소리. 외형적인 관점. 너무도 극적인 대비가 돼요. 이 대비가.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로 봅니까? 껍데기로 봐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는 거죠. 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이 성경, 예수님이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이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인데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계시라 그래요. 계시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이게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그래요. 우리 제 지도교수님, 학교의 지도교수님이 아주 머리가 그렇게 좋고 말이죠. 아주 막 세계적인 학자예요. 근데 이 성경을 교육학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리고 교육적인 원리는 더러더러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해요. 예수가. 그분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이. 그 사람이 머리가 뭐 부족한 사람입니까? 무슨 논리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뭐 영어를 못하는 사람입니까? 세상 학문을 그냥 통달을 한 사람인데 이 계시가 안 보여요. 계시가 안 보여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달달달달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다고 성경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왜 보입니까, 이게?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니까 이 말씀이 들려요. 유대인들이 지금 안 들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를 지금 눈앞에 놔놓고 지금 몰라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뭐로만 보고 있습니까? 껍데기로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맞지요. 마리아의 몸에서 났지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느니라. 내가 태초로부터 있었던 로고스다 이 말이죠. 그 신령하고 하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걸 몰라요. 이게 너무도 대조가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깨닫냐 말이죠. 이 하늘의 신령한 소리를, 이 하늘의 메시지를. 이건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다른박질도 아니에요. 로마서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가 막 다른박질 쳐서 된 일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막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걸 찾았대요. 그건 이제 현상적인 이야기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 구도자들이 지금 막 세상에 절비합니다. 지금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보십시오. 불교의 그 구도자들이 막 3개월 동안 그냥 명격 수련을 해요. 들어가서 도대체 인생이 뭐냐라고 막 질문을 던지면서 그 화두라 그래요. 화두, 공안, 화두를 하나 쥐고 도대체 인생이 뭐냐라고 막 집중적으로 3개월 동안 그것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문제가 너무도 절박하니까 막 그냥 출가를 해갖고 머리를 깎고 들어가서 인생의 그 도리를 찾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몸부림쳤다고 찾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몸부림치게 했고 그래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공로죠. 그 지금 유대인들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이 말이죠. 예수님은 방법 갖고 하나도 안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어서 근본적으로는 예수를 보내주어서 영생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믿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경 무슨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을 지금 우리가 먹고 우리 인생의 본질을 지금 깨닫는 거죠.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건거리지 말라. 이 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수건수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요. 예수님의 그 인간의 그 허탄한 생각들, 저것들이라고는 안 그랬지만 저 인간들이 수건수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험잡는 거거든요. 목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인데 엉뚱하게 무슨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 하니까 저건 뭐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말이죠. 목수의 아들이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수건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계속되는 메시지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아버지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오신 예수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야 진리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게 절대적인 주권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런데 알미니안 신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알미니안 신학은 하나님이 인간이 하도 죄 가운데 헤매는 거 보니까 불쌍해가지고 구원의 밧줄을 내려줬어요. 이게 예수예요. 그런데 인간이 봐서 기분 나면은 계산을 해보고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해서 잡으면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질 나면 기분이 나는 게 아니고 성질이 나면 에이 예수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인간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구원의 근거로만 제시했고 그걸 믿는 건 이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다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다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세계교회. 성경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나를 보내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다 예수께로 아버지가 이끌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전적인 은혜. 성경 전체로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라. 물론 우리는 근본 주제는 하나님이 여호와고 그 다음 주제를 말하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신 것이었다 이 말이죠. 이래야 우리가 기독교가 되지 않느냐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밧줄처럼 내려주고 잡는 것은 인간이 믿어서 잡는다 이 말이죠.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믿음까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부터 성화는 인간이 해야 된다 또 이러죠. 그것도 얼치기 같은 소리인 거죠.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믿음의 생활을 해서 점점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하고 깨닫게 해야 우리가 힘이 나서 거룩한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자꾸 말씀을 듣고 정말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고 깨닫게 해야 힘이 나서 거룩한 생활을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거룩한 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생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생활, 이제 더 나아가면은 진리 안에서 헌신하는 생활이죠. 내가 시간도 투자하고 시간도 버리고 내가 열심히 버리는 재물도 던지고 그런 삶, 그게 다 거룩한 생활인데 즐거움으로. 그건 우리에게 자꾸 양식을 공급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어때요? 없으니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끌어줬기 때문에 이 광야에 와서 우리가 말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닙니까? 없으니 오는 거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이제 우리를 부활케 한다는 거죠.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로 듣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거든요. 12사도들만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같이 제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라는 거. 배운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배우고 어떻게 해요? 확신한 일에 가라. 정말 이 교회는 배우는 곳이에요. 정말 가르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는 건 하나의 그냥 성령께서 써서 그냥 한 도구고 진짜 가르치는 분 우리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꾸 배우는 것이에요. 이 배우는 즐거움이 보통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게. 그게 사실은 예수 믿는 거 전부 다입니다. 이 배우는 즐거움. 그러니까 많이 배워갈수록 복음을 전파하는 힘도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배운 자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다 그러지 않아요? 자, 학자의 길을 주고 학자의 혀를 줘서 잘 깨닫고 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학자가 히브리어로 제자예요. 그게 번역을 학자로도 할 수 있지만은 더 정확한 번역 히브리어에 따르면 그게 제자예요. 그 제자라는 선생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말이에요. 애들이 다 떠드는데 제가 열심히 선생님을 떨어지게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다는 거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어떤 사람? 선생님 말씀하면 자꾸 옆에 이제 이렇게 주위가 산만한 사람,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우리 귀를, 제자의 귀를 주셔요, 하나님이. 제자의 혀를 주셔요. 그러니까 잘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누구예요? 우리 선생님이. 예,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제자의 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참, 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뭐라고 했습니까? 산떡이니, 정말 생명의 떡이니 말이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을 주시는, 이때 세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생명의 삶입니다. 이게 정말 영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이죠. 그런데 52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와, 이거 하여튼 유대인들은 뭐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러니까 뭐 식인종이냐 지금 그 말이죠. 네. 어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유대인들은 외형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이게 세속, 세상에 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일은 이 신령적 아닙니까? 신령적. 신령한 양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외형에 사로잡혀 있고 방법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극히 세속적이에요. 땅의 것만이 다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령한 진리를 깨닫는 방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빛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생수라든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과 먹을 음식이라 빛이나 이걸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다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이원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신령한 게 핵심이고 중요하고 이 신령한 게 세속적인 걸 다 감싸버리죠. 우리가 육신 생활 하지 않습니까? 세속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밥도 먹고 하지요. 그게 불필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원론자들은 이걸 대비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만 해야 된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신령하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아 살면 이 세상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배우는 교육적 방편으로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양식 먹을 때, 이 땅에 양식 먹을 때, 우리가 오늘은 막 그냥 너무도, 우리 아이는 아빠 이거 풀밖에 없느냐 그러더라고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놈 새끼는 막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 그 양식은 강원도에서도 오고, 뭐, 하여튼, 우리 4월달 최고의 그 오찬이죠. 오늘 식당에 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남전도에. 그만큼 이게 좋은 음식이에요. 사실은 오늘 음식이 이 야채 같은 게 말이죠. 그걸 먹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 음식 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육신이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는 참된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 살게 하시고 서로 교제케 나누어서 감사하다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이 육신의 삶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과 무관한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교육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식사생활이나 모든 것이나 이게 신령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이걸 다 사용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완벽한 일원론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연단을 겪는 거나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을 겪는 거나 세상에서 부귀를 겪는 거나 세상에서 빛이 난 생활을 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령한 진리를 깨닫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적인 수단적인 방편이라는 거죠. 우리 가시론 들었지 않았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진리를 깨닫는 건데 그 나머지 모든 것도 다 필요한 도구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딱 우리 생각이 정리되죠.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 어려웠던 일들, 형통했던 일들이 우리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도록 믿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먹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은 세상에 겪는 모든 일들을 뭘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양식,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믿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어디에 떨어져 버립니까? 세속주의에 떨어져요. 세속주의에. 그럼 그게 목적이 돼요. 돈이 목적이 되고 명예가 목적이 되고 건강이 목적이 되고 이제 그건 다 수단들인데 말이죠. 그게 목적이 돼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번에 선거에서 막 열심히 해서 선거운동도 좋아요. 그것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한 세속적인 중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당선을 했는가 봐요. 밀어준 사람이. 그래서 권력에 좀 맛을 봤다는 거예요. 권력에.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재미난 이야기예요. 권력의 맛이 보통 맛이 아니에요. 권력의 맛이 보통 맛이 아니에요. 왜? 권력을 쥐어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잖아요. 권력은 떡을 잘라내는 칼의 힘이에요. 힘이 있어야 이권을 잘라줄 수 있잖아요. 권력을 쥐고 있어야. 그래야 총리도 주고 교육부 장관도 시키고.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게 다 세속적인 건데 이 신령한 진리가 없으면 그것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걸 쥐기 위해서 전 생애를 투자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신령한 진리를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은 수단이고 방편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게 끌려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수단화시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배우는 한 도구였다. 이렇게 해야 완벽한 가치관이.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깨달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내면 속에 하나님을 믿어가도록 신령하게 깨달아가는 이 생명의 양식 공급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그 모두는 그걸 깨닫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신령한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오해해요. 예수님의 하늘의 메시지, 하늘의 소리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고 먹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지금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뭡니까? 음료로다. 우리가 참으로 마셔야 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 그것이 우리가 늘 먹어야 될 음료라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진짜 사는 거죠. 육신은 진짜 사는 게 아니죠. 껍데기로 사는 거고 생명의 양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이 영생의 만나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렵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참 이게 이 외형적 관점에서 제자들까지도 지금 알아듣지를 잘 못해요. 참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참 쉽도다. 이 말이 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시구나. 우리가 먹고 영원히 거하게 되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영생의 만나를 모여야 천국을 누리니까. 이 당시는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무슨 소린지를 예수님을 제자들이 접근을 했지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외형적으로 따르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아차렸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지금 나를 따르고 있다. 나를 빵가게 주인 정도로 알고 따라온다 이 말이죠. 빵가게 주인 아시죠? 그냥 막 먹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죠. 우리는 참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만나로 우리는 그렇게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이 참 어렵다 그럽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듣기는 우리가 듣는다 말이죠. 우리는 지금 제자들은 지금 못 깨닫고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줄을 또 아시고 예수님 막 그냥 남의 속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님 누구 팔까 압니까 모릅니까? 자,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 팔자 알 같으면 그걸 싹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처단을 해야 되죠. 근데 처단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사단이 들어가서 나중에 예수를 팔아 먹도록 그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역사에 사실은 다 배우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어요. 그 역사에 하나님의 연출에 각본에 쓰여지도록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복된 신령한 건축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가론 유다처럼 만들어놨으면 그렇게 쓰여져요. 예수님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몰라서 갑자기 당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요한복음이 이렇게 재밌어요. 너무도.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또 강조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그죠?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삐진 거예요. 무엇이 이런 가르침이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가도 진짜 예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로 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개도 올 수 없다.
아버지가 오게 한 사람이라야 듣는다는 거죠.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참 베드로 정말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정말 그 핵심적인 또 그 고백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예수는 그렇습니다 해도 또 한 번씩 엉뚱한 생각하면은 헷가다 해가지고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좀 있으면 죽으러 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막 꾸짖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뭐라 그래?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이제 베드로한테 사탄이 들어간 거죠. 이 68절 이 말씀 정말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왔다가 예수님이 계속 하늘의 메시지를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 해서 많이 물러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한테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영생의 말씀을 깨닫게 한 거예요. 우리도 갈 데가 없어요. 예수밖에.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묶어버렸고 예수 안에 지금 살게 했고 우리가 얼마나 허탄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하고 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꼭 붙드시고 예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씀 먹고 우리가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살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 확신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생의 양식이 되셔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이것이야말로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메시지 중에 너무도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소리들을 들으며 세상의 음료와 양식을 먹으며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발부둥 쳤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탄한 일이며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일임을 우리가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 영생의 말씀 안으로 옮겨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 안에 있사오니 이 말씀 속에 있으니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주께서 우리를 이제 붙드셔서 이 말씀 더욱 깊이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